이제 1월달, 우리 2024년도 1월달 메시지 흐름을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1월달 메시지 흐름은 아닙니다. 1월달은 이제 4주인데 제가 5주간 2월 첫째 주까지 메시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좀 기도하다가 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요, 이제 내가 마지막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지막 사역 하니까 또 너무 이렇게 엄중하고 목사님 어디가? 뭐 이런 거 아니고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좀 빨리 간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 왜 느끼는가 하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옛날에 알았던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뭡니까 이렇게 이제는 되게 둔해집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 한 주간에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기도하다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내가 만난 사람한테 전해줘야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운동을 하다가, 되게 기분 좋은 은혜가 있거든요. 집에 가서 집 사람한테 말해줘야지. 집에 갔는데 까먹어버렸어요. 아까 뭐 있었는데 뭐 말을 했더라? 이게 되게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사역을 하니까 뭐 시간표로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A부터 마지막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내가 알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믿었고, 내가 누렸던, 또 내가 받은 응답들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좀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좀 흘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내년도 한 2년도 정도는 일단 2회 정도는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그 좀 더 뒤까지 우리 성도들 신앙 전체를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시키고, 그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점검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주도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흘려줄까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와 있으니까 저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많겠죠.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지만, 뭐라고 말해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뭔가가 소통되고 있는가. 그거 이상 중요한 거는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세월이 가고 시절이 지나가도요, 이거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가? 여러분,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설명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앙 고백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가정에 제일 문제가 뭐겠습니까? 가정에 경제 문제도 있고 부모님이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부모와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중요한 게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된다면 우리 좀 힘들어도 괜찮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까? 부부가 지금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있으면 있어도 만약에 진짜 소통만 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힘들어도 괜찮죠. 그거는 틀림없 없다 아닙니까? 그죠? 자녀들이 봐도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막 싸운단 말입니다. 싸울 때는 뭡니까? 예컨대 쌍시옷도 쓰고 말입니다. 쌍기역도 쓰고 이러다 치더라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보니까 저래도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날 되면 앉아가지고 자기야 이러고 말입니다. 앉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오만 이야기 다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힘들면요, 엄마가 그래 당신 괜찮아 이러면요 자녀들이 볼 때 그 전날 쌍시옷하고 싸웠는 거 문제 되겠습니까? 나 문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제일 내가 볼 때 제일
부족한 부분이 뭐냐? 내가 볼 때 하나님을 잘 모른다. 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짜 중요한 소통을 못 누린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하고 내가 진짜 소통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힘들어도 괜찮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메시지 오전에 했습니까? 최고의 경쟁자가 누구냐? 나에게 이상한 사람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내게 분명히 있다면요, 나는 괜찮죠. 그 사람을 내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죠.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요 성장시키고 나를 내게 축복을 가져준 사람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못 누리니까 그게 문제지.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월 달에는 우리가 그렇게 아마 내 입으로 하나님인지 전부님인지 무슨 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말했겠어요. 사실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붙일 이름이 없어가지고 기껏 끌어도 제일 유사하게 붙인 이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변다는 게 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약에 타월이라 정했으면요, 그분 이름은 타월이요. 일종의 이거는요, 암호입니다, 암호.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이분을 우리가 뭐라고 지칭할지 이래가지고 차라리 하나님이라 부르자. 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이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존재 부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옛날에 모르긴 모르겠는데 이분이 아마 저 멀리 하늘 높은 데 안 계시겠나 이래가지고 이분을 부를 때 하늘님이라 부르자. 그게요, 하늘님이 뭡니까? 리얼이 떨어져가지고 하느님이 되고 하느님. 그거는 전부 다 뭐냐니까 그거는 언어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럼 한자로 쓰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해서 천부님이라 부르죠. 어떤 경우에는 천부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분이 아마 황제일 거예요. 황제. 옛날에 옥황상제로 부르는 이유가 뭐냐? 황제인데 이분이 아마 상제 저기요 아마 옥으로 만든 그 자리에 앉은 황제인데 저 하늘 천상에서 제다 말입니다. 황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옥황상제로 부르요. 내가 볼 때는요 하나도 차이없어요. 그건 뭔 말 알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불경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인을 뭐라고 먼저 아십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내가 보냈다 해라.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그냥 내다.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한국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 부르는데 실상 하나님을 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하여튼 제가 누리는 대로 여러분하고 신앙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관계성이 우리와의 관계가 뭔가를 한 번 더 1월 달에 좀 짚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요, 첫 번째는 이분의 표면적인 역할이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역할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까? 아버지죠. 자, 그런데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 속에는요 많은 게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느냐? 아버지 이러면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호주, 최대주, 또 우리 집을 먹이 살리는 분.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 내게 문제가 터질 때 최후의 모든 해결을 할 수 있는 분, 이런 거.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다 끝난다, 이런 거. 이게 이제 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표면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알겠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말하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 일단은 표면적인 역할이 들어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예를 들어가지고 힘들다고요? 자식한테 와서 나 힘들다. 자꾸 나 위로 좀 해줘 이러면요, 자식이 생각할 때 위로는 해주겠습니다만 우리 아버지 참 한 번은 가능한데요. 그거요, 자식들 있죠. 3번, 4번, 10번 되면요, 그 자식이 짜증냅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힘내가지고 아버지가 계속요 응원을 바라면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러. 애들 싫어한다니까 집 나가요. 그럼 한 번만 해서 한 번만 알겠죠? 표현적인 역할이 있다. 이게 다는 아니죠. 아버지라고 말하면, 여러분 있죠? 아버지라고 말하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내면적으로 아버지의 중심이 있어요. 그죠? 아마 아버지는 어떤 분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정말로 힘들 때 자식들에게 내색 안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뭡니까? 희생해서 아마 자식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물론 이제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또 어머니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어머니가 더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부모들 총칭을 말하는 겁니다. 꼭 썩내지 마세요. 알겠죠? 요새 아버지들 실제로 아버지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엄마가 다 하지. 안 그렇습니까? 맨날 그러더라고요. 애기 낳아가지고 맨날 서로 부부가 싸우는 거, 아빠들은 도대체 뭐하노 맨날. 사실은요, 내가 봐도 어버이날 없애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어버이날 없애고요, 어머니날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실 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버이 날 뭐죠? 아버지 날 뭡니까? 낳으시고 놓기는 쥐가 뭐나? 엄마가 낳았지. 또 어머니 날 또 엄마가 다 키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옛날에 애들 키울 때 애 좀 봐둘라 이러면요, 한 5분 보고 나서는 애를 쏙 보내봅니다. 제가 뭡니까? 애 막 울게 막 만들어가지고, 예? 그 나중에 집사람 와서 내 나라 이렇게 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야 내가 덜 귀찮지. 사실은 저는요, 그 어버이날 이럴 때 굉장히 제가 자격 없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놓은 적도 없고 키운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뭐가 있느냐니까 중심은 있어요. 저는 정말 그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제일 좋은 것들, 제일 중요한 것들, 나 우리 애들 주고 싶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은 내면적인 중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것들은 표면적인 역할도 있지만, 이게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라고 말하면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아버지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 욕해도, 그럼 반대로 그러면 아버지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와보세요. 누구? 목사님? 땡.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요, 아버지보다 더 사랑할 리가 없어요. 사랑한 척은 하지. 성도님 사랑합니다. 다 믿지 마세요. 또 그 다음에 누구? 옆집 아저씨?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보다 여러분 덜 사랑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누구 있습니까? 세상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교회 장로님? 더더욱 그건 안 되죠. 이게 이제 우리 아버지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딱 그러면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말하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종 소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요, 꼰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이러면요, 제일 뭡니까? 나와 제일 친하고, 각자 여러분이 그 아버지와 내 사이에 중요한 소통의 느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고, 어떻게 교제를 해왔는지 그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하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러면요, 그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도 그 안에 들어있고, 아버지 이러면요, 나를 사랑하는 중심도 있고, 또 아버지 이러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이러면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이러면요, 이러잖아요. 아버지 이러. 저는요, 그 경상도 말 중에 아버지란 말이 되게 정감이 가요. 아버지 이러면. 내가 볼 때 아마 아버지 싫은 사람 보고 아버지 이런 말 안 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냥 아버지 안 합니까? 서울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 아버지에 이런데 아버지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이러면 되게 뭡니까? 나하고 아버지하고 되게 뭐 이렇게 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도에서 옛날에 저는 우리 어머니 보고 어무이에 이렇게 어무이에 이랬는데 그 어무이에 그거는요 되게 이렇게 내가 높이는 말 같은데 아버지는 아버지에 이러면요 되게 우리 아버지가 친구 안 갔습니까? 아버지에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역할도 빚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보내시고 이것도 좋은데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내가 뭔가를 나누고 누리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 부를 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가정의 호주이시고 세대주이시며 뭐 이래 부릅니까? 안 그래요?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시는 우리의 유일한 영도자 되신 우리 아버지 이래 부릅니까? 안 부르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은요 아버지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맞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요. 저는 복음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좀 무서웠고 그 다음에 좀 약간 하나님께 내가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지난주간에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지난주간에 그 요단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 요단한 바보 같은 저놈이 뭐 때문에 약속을 그래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치면 만약에 내가 그러면 우리 가문의 모든 죄를 내가 뒤집어 쓰겠다. 내가 언약한다. 그 말을 왜 했나? 그 언약을 딱 하고 나니까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배신했는데 뭡니까? 요나단이 그 가문의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죽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난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거 알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약속 잘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 함부로 말하지 말아 안 합니까?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화에 서밋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요, 서밋에 걸맞게 어마어마한 어려움 당합니다. 진짜입니다, 내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이 대충 신앙생활 하실 분들은요, 서밋, 세계복음화, 제자, 무슨요,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밀, 이런 말 입 쓰지 마세요, 절대로. 죽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충 하나님, 나는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교회에서 직분 담당하고, 대충 내가 헌금하고, 대충 하다가, 대충 그래 살다가, 대충 그렇게 하나님이 천국 가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제가 웃으면 하는 말이면 굉장히 엄정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저 아나니아 삽비라 저 바보 같은 것들이 뭐 때문에 교회를요, 저 헌금한다고 저 약속을 했다가 죽노 말이지. 그럼 하나님은 반대로 좀 우리가 헌금하려고 약속했는데 어길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만 여기 다 죽을 사람 아닙니까? 맞죠? 제일 많이 우는 사람 문근사님 보니까 제일 먼저 죽겠네 보니까.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러실까? 나는 솔직히 반발심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로 깨닫는 축복을 주세요.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킵니다. 왜 우리는 나쁜 것만 자꾸 이야기합니까? 내가 언약 깨닫고 하나님께 섰을 때 하나님은 언약대로 날 축복하신 거 이러면 생각 안 합니까? 벌 받은 것도 있지만 안 그러세요? 저는 그거를 알고 나서 이게 정말 무슨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하는 뜻을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말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여기 약해요. 여기에.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5가지 우리 그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잘 써놨습니다. 그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레라는 말은 준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뜻인데 하나님은 그러면 뭐를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그죠? 그리스도를 준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아시랴. 여기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먼저 쓰고 제가 시간이 나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라는 게 나오죠. 니시. 니시란 말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깃발. 그냥 니시란 말 뜻은 깃발입니다. 깃발. 그죠? 말하자면 우리가 깃발 흔들 때 여러분 힘이 납니까? 힘이 죽습니까? 깃발을 흔든다는 말은 뭡니까? 힘내라, 응원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말하자면 우리가 싸울 때, 영적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깃발을 흔드시면서, 그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다. 알겠죠?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내용은 뭐냐니까,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모세가, 그죠?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딱 드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고, 모세가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내려올 때 아말렉이 이겼다 하는 게 나와요. 그걸 안 뭡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산에다가 딱 세워놓고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수동을 듭니다. 팔을 들어줘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만약에 아마 키가 차이가 났는지 몰라도 어떻게 하느냐, 모세를 앉게 만듭니다. 모세가 자리에 앉게 만들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칩니다. 그러니까 팔을 그래 받치고 있으니까 뭡니까? 모세의 팔이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니까 뭡니까? 계속 뭡니까? 그 배경 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구원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라파란 말이에요, 라파. 여호와 라파란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그죠? 이걸 무슨 뜻이냐?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죠? 우리가 지금 다운됐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는요, 이 치유는 땅 치유가 아니고 불신앙 치유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광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햇빛이 비치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뭡니까? 그런 피난처가 없고, 그 다음에 물이 귀하고 음식이 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직후에 바로 또 이 사람들이요, 환경 문제 때문에 또 불신앙합니다. 참 미안하죠. 여러분, 금방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죽을 뻔했는데, 그죠?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셔가지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뭐죠? 홍해를 건너왔는데도 금방 이 사람은 그거 잊어버리고 무렵고 덥고 힘드니까 바로 불신앙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요, 똑같아요. 우리도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물이 필요하죠, 물.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와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그 물이 맛이 쓴 거예요. 썬물입니다, 썬물. 그러니까 썬물이라면 표현은 그랬지만 사실은 소금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말하자면요, 소금물이라는 뜻이에요, 소금물. 사실은. 소금물을 썬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써니까, 소금물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짠물이죠. 먹지를 못하잖아요. 오히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필요한데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은 더 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언약 회복하라니까 나중에 뭡니까? 그 현장에 그 물이 나중에 단물로 바뀝니다. 간단한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불신앙, 그죠? 이걸 보면서 참 이게 뭐랄까요? 이제 우리가 치유의 하나님이다,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산마란 말이 나옵니다. 산마는 원래 이거는 생선의 이름입니다. 산마라는 생선이 있는데 그거 말고 에스겔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읍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요. 그죠?
하나님이 12지파의 뭡니까? 분깃을, 기업을 전부 다 뭡니까? 나눠주고 마지막에 뭡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가지고 뭡니까? 여호와 삼마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성읍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해서 세운 성읍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을 평생 떠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삼마란 말은요, 우리와 동행하는, 우리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하죠. 샬롬, 샬롬, 샬롬 이야기 안 합니까? 샬롬, 샬롬, 샬롬이란 말이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 여러분 평강, 뭐 기쁘고 우리가 평화롭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이란 말이 뭐냐니까 평강, 샬롬이란 말입니다.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뭐 똑같은 겁니다. 제가 1월 달에 4주기 때문에 4개만 하려 하다가 아니다, 한 개 더 하자. 그래서 제가 2월 첫째 주가 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바로 이 말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평강.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해요. 이 평강의 이제 배경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원 있죠, 기도원. 기도원이 누굽니까? 기도원은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그 시대에 미디안에게서 뭡니까? 아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불렀는데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자꾸 이렇게 불신 같은 게 있었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딱 받고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표징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 표징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몇 가지 뭡니까? 몇 가지 제단의 제물을 이렇게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그 제물이 뭐냐? 염소를 잡고, 그 다음에 뭐였더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무교병, 그죠? 이거를 준비를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위에다가 그거를 놓고 그 위에 준비한 뭡니까? 국을 부으라 해요. 국을 딱 부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거를 불을 살려버립니다. 일종의 이제 기도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복음 모르다 보니까 이 기도원이 하나님 나한테 표징 보여주세요 해놔놓고 표징을 보는 순간 이 기도원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큰일 났다. 나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 죽겠구나. 옛날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 다 죽어요. 맞죠? 희한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이라는 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원이 하나님, 나 하나님 믿을 테니까 표징 보여주세요 했는데 표징을 보여주는 순간요, 그때부터 아니 나는 또 죽겠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운 제단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이에요. 뭔 말 알겠습니까? 자, 이대란 말은 요거는 제단 이름입니다. 제단.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사건 이후에 만들었던 제단입니다. 제단. 알겠죠? 그 다음에 닛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멜렉과 전투 후에 세운 제단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라파는 뭡니까? 라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다가 뭡니까? 치유받은 이후에 그 세운 지명이 라파입니다. 지명.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삼마는 뭐죠?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의 명칭입니다. 성읍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징 보여달라는 바로 그 현장에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세운 제단 이름이 샬롬이에요. 자, 알겠습니까? 자, 이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니까, 그러면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좋습니다. 제가 설교는 매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거를 이렇게 세우게 했느냐?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게 간판입니다, 간판. 이건 뭐 순전히 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만약에 물놀이 하는 공원에 갑니다. 물놀이 공원은 뭐 있죠? 뭐 예컨대 물놀이 공원 있다 칩시다. 무슨 예컨대 워터월드 있다 칩시다. 여러분이 놀러 가요. 가다 보니까 간판이 나옵니다. 간판이.
워터월드, 그거 뭐겠습니까? 간판 붙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워터월드 와서 즐기시고, 수영도 하시고, 애들하고 뭐 잘 노시고, 밥도 사 먹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세요. 그 말 하겠습니까? 맞죠? 뭔 말 하겠습니까? 제가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쨌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면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단을 세워놓고 제단 이름이 여호와 이르다. 알겠습니까? 제단 이름이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샬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의 축복 누리라. 이 말 알겠습니까? 뭔 말 알겠습니까? 제 말. 제 뜻을 알겠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하는데요. 뭐,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가 첫째는 간판입니다. 간판. 한빛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고 성도와 교제를 이루시고 축복 가운데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우리 교회 간판 붙이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첫 번째. 제가 여러분 알아듣게 하려면 별수를 다 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안내판입니다. 물론 간판도 안내판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 경고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우리 워터월드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부터 딱 보니까요. 몇 살 밑으로 수영금지.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몇 살 밑으로 수영하다가 빠져가지고요. 죽었든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랬습니까? 맞죠? 몇 살 밑으로는 아버지, 엄마, 보호자 없이 접근 금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놓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놓쳤습니까? 제발 하나님은요, 일종의 이게 이름이 뭐냐? 이게 일종의 경고문입니다. 야, 너희들 자꾸 일할래? 너희들 일할래? 난 너희들 진짜 창조하셨고 했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축복 주려고 내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까지 안 써놨나? 근데 누구 자꾸 일할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떠나고도 바보처럼 왜 저주 가운데 빠져 거적대나? 일할래? 제발 이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리고 지금 보세요. 이게요. 전부 다 이게 불신하는 가운데 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 놓고 금방 잊어버리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맨날 저도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돌아갑시다. 애굽 땅에 돌아가면 먹을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진짜 내 너희들 죽여볼까 내가 자꾸 계속 일할래 정말. 하나님이 안내판을 붙인 겁니다. 안내판. 다시는 빠져 죽지 마라. 여러분 고압선 이렇게 붙이고 뭡니까? 고압선 붙여놨단 말이에요. 접근하지 말라는 아닙니까? 거기 감전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이건 고압선 붙이면요, 이거 만지고 놀아란 말입니까? 볼 것도 없잖아요. 그 안에 벌써 이미 누가 만져가지고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단 말 아닙니까? 그거 오지 마 이 말이거든요. 제발 하나님 축복 잊어버리지 마라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뭐 이런 말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못 들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나님 전능하시고 뭐 전지전능하시고요, 뭐 높은 곳에 계시고 뭐 만유의 주제시고 뭐 이러 하는 거요. 하나님 뭔지 아무도 몰라. 누리지 저는 못해요. 이러면 큰일입니다. 내가 볼 때. 세 번째, 기념판이라고 기념비라고 기념비. 있잖아. 이거 후리한테 꼭 가르치라. 너희들은 하나님 잘 모르고 못 누리다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우리 후대는 다시 이런 실패 거듭 안 하도록 너희들이 가르치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이름을 이르라고 붙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단 이름을요 니시라고 붙인 거예요. 제단 이름을 샬롬이라고 붙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읍 이름을 삼마라고 붙인 거예요. 지명 이름을 라파라고 붙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쫙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뭐 영원성 이런 것 말해도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 그러시구나 그러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구원의 수장 그리스도를 준비했단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그 축복 놓치지 마라. 후대에게 반드시 전해라. 알겠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현장에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맞죠? 승리하시기 바라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킵니다. 맞죠? 이게 중요해요. 사죄약식이라는 말은요, 죄 지어도 괜찮다고, 여러분 그 말이 아니고요. 죄를 지었어도 다시 복음 붙들고 또 새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맞죠? 여호와라파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으로 부르신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 이거 정말 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내가 종교에 빠졌든지, 그죠? 여러분의 생업에 빠졌든지, 여러분이 진짜 항상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불신앙 때문에 내가 눌릴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십니다. 살롬,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이 이 제목을 가지고 1월 달에 우리 정말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지막 메시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 마음에 정립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분명히 정리되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축복 누리며 나가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2024년도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며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